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올해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올해의 남은 날들도 의탁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광야를 지나고 파도 치는 바다를 건너고 높은 산을 오르고 인적이 드문 골짜기를 홀로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이 창조의 권능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교하게 빚어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서 구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8월에는 미래준비국과 청년부의 여름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다음 세대와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새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도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계획들이 성령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환경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며 외부로 나가는 유치부와 청소년부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재정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이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잉태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취업과 자격시험으로 분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무게가 버겁더라도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로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1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본래는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1장 10절 이하에서 열거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 5가지를 분류하면서 순차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11절에서 15절까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11절에서 15절까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죠. 은혜를 학교의 선생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의 고통을 당할 때도 은혜이고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는 구원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훈련의 도구이기도 하지요. 구원은 단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양육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양육해 가는가?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이 3가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는 과거에 회개하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도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은혜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선생님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는 은혜가 선생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가는가?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예, 버린다. 첫 번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버린다라는 것은 원래는 부인한다, 거부한다, 포기하다, 그리고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모든 것, 이 세상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상대화의 반대말은 절대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다시금 내가 그동안에 절대화시키고 붙잡고 있던 것을 재평가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배설물로 여기라. 그것이 바로 디도서에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부인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렇게 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이론이나 지식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의 형태로 또 우리의 삶의 창조의 사건으로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어긋났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 욕망은 사실 나와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탐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로 들어서는 첫 번째 단계이지요. 두 번째는 은혜는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떠난 사람이, 과거와 결별한 사람이 오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양육해 주는 것이죠. 12절 하반절 보면 동사를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 몇 단어 뒤에 보면 살고 이렇게 돼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첫 번째는 버리고, 과거는 버리고 현재는 살고. 버리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죠. 떠나면은 어디로 떠나는가? 과거를 떠나서 현재는 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어떤 마음으로 살게 해주는 것인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지적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1절에서 10절의 그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모두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은 1장에 나와 있는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1장에 보면 직분자 누가 있습니까? 장로와 감독들을 뽑을 때에 너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교회 직분자, 감독과 장로로 뽑아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장에 오면 그게 아니에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또 평신도는 다르게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을 초월해서 직분 위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직분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제도권 속에 두셨기 때문에 이 신라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신라곤의 인간 제도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있는 것이고 다 각자 또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모두 하나로 꽁꽁 묶어주고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신중함은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 있고 자제하는 삶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올곧고 바르고 것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깊고 독실한 것.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롭다는 것은 이웃을 대하여,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옛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경건함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절제로, 세상의 사악한 방법에서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는 삶으로 돌아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단지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인격과 삶을 바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이제 1학년 애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보통 이제 학습을 잘 따라가는 이제 건강한, 여러모로 건강한 애가 1학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잘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능한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이제 학생에게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학생이 글자를 모르고 학교에 입학해도 선생님 지도를 받고 또 선생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학생을 잘 지도해가지고 읽고 쓰고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인 것이잖아요. 은혜는 무능한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면은 다 은혜가 양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닮아가게 하고 성장해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말하면서 그 사람이 과거와 단절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잊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워지지 않는 것도 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잊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과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은
내 욕망에 기대어서 살게 되고 내 열심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스스로 어려워지고 내 욕망에 따라 살면 내가 불의해지게 되고 은혜가 떠나가면 교만한 의인이 되고 은혜가 떠나가면은 오만한 악인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학교에는 졸업식이 없습니다. 우리 양육과정도 다 총각을 했는데 제가 모교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보도 제 손으로 내면서 세상에 제 반의 이름을 빠뜨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미안하고 송구하는지. 다음 주일날 주보는 꼭 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그 클래스의 한 분이 그래요. 이름도 빠뜨렸으니까 우리는 졸업 안 하게 된 것이니 수업 계속 하시죠. 그렇게. 예. 아주 이름 주보에 내고 졸업한 거라고 이제 마친 거라고 더 안 한다고 이렇게. 은혜의 학교에는 졸업이 없는 거예요. 종강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은혜가 우리 선생이 돼가지고 계속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이죠. 은혜가 학교에서 졸업식은 언제 하냐? 하늘나라에 가면 졸업식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가 학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13절에 보니까 기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는데 버리게 하고 살아내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소망이 되고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오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언젠가 그 구원이 완성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엄청나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데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세상에 표현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소망이 없이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데 무슨 오늘 결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문이 좋은 기도문이 하나 있어서 읽고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제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제 지각으로는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라서 주님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제 삶에 들어오셨고 제 지각을 형성하셔서 당신을 찾게 하셨으며 제 마음을 지어 당신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저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쉬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도 만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 안에 깊은 허기와 갈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 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오니 이날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인을 치셔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기심이나 심성의 정욕과 탐욕이 다스리는 외로운 제국에서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상속자로 불러주옵소서. 제 마음 문을 두드리심으로 제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도록 경고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으로 제 생명을 보호하시고 제가 아무리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늘 주의 영원하신 팔이 저를 떠받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홀로 아시는 하나님, 이 하루 시간마다 제가 주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제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되 남용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사더라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날 저를 향한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일은 시작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제가 희생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매 순간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